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가요, 트로트, 여러 가지 재능 할 것 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특별히 눈여겨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예전에 잘 나갔던 가수들, 훌륭한 가수이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고백들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을 진행해 오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격의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팬들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태도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과거의 권위적이고 고집적인 자세보다 팬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를 가수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결국 팬들이라는 거예요.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이 있는 자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만 나오면요, 학을 뛰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의 가짜만 나와도 그냥 정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심령. 부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은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교만한 마음들, 내 고집, 그 담들이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담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도하고 말씀을 몇 번이나 통독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쌩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이 사라졌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통하고 이웃과 화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막 심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았으면 그 안에 기쁨이 되찾아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심각해요? 더 진지할 수 있고 진중할 수는 있어도 고민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것은 장치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장치와 제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름 이만하면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또 신앙생활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지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잘 연단되어 거룩함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안에서 나올 것은 바로 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그것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삶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평안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손 꼭 붙들게 하셨다니까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안 놓는 것처럼 하나님 손 꼭 붙잡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예배드리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삶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셔서 복이 있는 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삶은 가난한 삶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찌질이 가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백을 할 때가 다윗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궁핍해요? 수많은 재산과 군사들과 거느리는 모든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가운데에서 지금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그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써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동침함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힘든가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재산을 굳이 주셨을까요? 그래서 왜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요,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루뿐만,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부서져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7교회의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소개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할 때 특별한 점은 그 교회가 성도가 많았대요. 그리고 물질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또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실까요?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강팍해진 그 마음들, 메마른 심령으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두 번째로는요, 지갑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요한 웨슬러가 한 말이 바로 이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청지기로 세우셨죠. 청지기는 잘 관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담이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모두 주인만 남아있는 교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꾼은 사라지고 부리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는 것,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 안 할 수도 있고 주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돈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돈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청지기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일꾼의 자리에서 부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재정이 넘쳐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그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손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인으로 역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아, 그냥 선한 일을 했구나,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시니까 네 가치가 역전되고 전도된 거예요. 바뀌었다니까요. 이제까지는 정말 바알이, 이 세상의 아세라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우선순위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가 변화된 게 아니죠. 물질은 여전히 중요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의 의미가 사라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 가져야 되는 것,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물질이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 자체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돈 자체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을 여러분 마음껏 끌어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곳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사고 기름도 채워놓고 예쁜 옷도 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였구나. 나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소유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는 청직이지 주님의 일꾼이지 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어요? 10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아니, 부자라면서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즐기면 되지. 그 지금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돈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니까, 결국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죠? 그 삭개오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직분이 뭐라고요? 세리였어요. 그의 직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냥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조롱받으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그 욕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불이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의 그 절반 이상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각오와 그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 물질이 주인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지금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삭개오의 삶은 이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창옥 씨, 강연가 김창옥 씨를 아실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국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특별한 곳을 찾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한 여성 교도관이 직원들의 교육과 재소자들의 재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당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김창욱 씨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도소에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교도소에 도착해 보니까 오히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재소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겠죠. 어떤 모습일 것이다. 험상궂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을 것이고 용문신이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며 딱 찾아갔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상과 다르게 잘생기고 몸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인상까지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온 터라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대충 감이 잡히는데 그들은 감을 잡기가 좀처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랄 일이 있었어요. 교도관들을 보는데 오히려 재소자들보다도 교도관의 얼굴이 어둡대요. 피폐하고 피곤해 보이고 정말 피곤에 쩌들려서 목적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복 아래로 드러난 어깨는 빈약했고 몸도 호리호리했다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모두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나가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김창옥 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재소자의 얼굴을 보는데요, 그의 표정과 인상이 거의 성직자 수준이었대요. 그렇게 평안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신청한 여자 교도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환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도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정시설이 많이 좋아져서요, 하루 3끼 일식 4찬이 나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통신대학에서 학점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강제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장에 온 재소자들은 특별히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밝아 보였다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교도관들의 모습은 그렇게 활기가 없어 보였을까? 그들은요, 3교대를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과 소명감 없는 직업의식 때문에 그들은 매일 그렇게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누가 재소자이고 누가 교도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도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오히려 더 삶은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마음의 양식을 먹지 않고 마음의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소명감 없이 직장과 목적 없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일 거예요. 그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된 삶으로 오히려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상한 심령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천국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하는 그 심령,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류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내가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